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명절 또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첫날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의 이 주제는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이 주제입니다.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찬양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마음과 또 늘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곡조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즐거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6편의 말씀의 첫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요.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라고 고백되어지는 부분은 총 9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새 노래라는 이 단어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노래.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어려운 곡조가 담긴 또 새로운 가사가 담긴 이런 노래들로 찬양을 하라라는 뜻일까요? 네, 그 의미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이 맞은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늘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늘 똑같은 말씀으로 매번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또 사랑을 고백할 때는 새로운 고백과 또 새로운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은 맞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것은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처음에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찬양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마다 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불렀던 301장 이 찬송가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부를 때는 이 찬양은 감사의 의미로 또 불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시험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의미로 이 찬송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로 새해를 기대하는 의미로 이 찬양을 우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나 모든 찬양의 가사나 모든 이런 예배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뜻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명절 때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말씀 봉독, 기도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또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석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석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빨리 예배를 끝나고 얼른 맛있는 밥을 먹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후뚜루 마뚜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없으셨겠죠. 그럴 때 이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반복적이고 익숙한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임하라라는 이런 선포로 첫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뜻은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간혹 나눔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눔을 가질 때 어떤 분들은 한 몇 년 전에 경험하였던 이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청년도 나눔 때마다 5년 전에 내가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하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눔할 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3개월 안에는 당신이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면 고민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이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건 5년 전에 내가 선교지에 갔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 이 청년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 또 시험에 들었던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추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고인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시간에는 늘 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추석 모임에 아기나 자녀, 가족들이 모이는 집은 늘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다. 조카가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대학에 들어갔다. 취업을 했다.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이제 아기를 또 낳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계속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임하고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이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은 예언서이자 암호로 가득하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이 본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14장 3절의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때는요,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약에서 예를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60만 명이라는 장정이 남자들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사람 중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은 갈렙,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4장 10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85세가 된 늙은 노인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지 않냐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쫓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불렀던 갈렙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직장과 학교와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새벽에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 가운데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새벽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 되었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또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가족들을 또 맞이하면서 주님, 또 새로운 얼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가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갈렙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겠지만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 오늘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갈렙과 같이 새로운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명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날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영광과 복음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날마다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가운데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